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룻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흐른다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 좀 남겨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11절에 보시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도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방 땅을 향해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지금 따라왔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알아주는 거예요. 굉장한 결단이었고 굉장히 힘든 결정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갈 길을 가도 되는 여인이에요. 남편도 죽었고 집안 자체가 이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금오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또 결단을 합니다. 굉장한 어떤 결단이에요. 헌신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 한 남자가 이 룻의 헌신을 알아줍니다. 지금 11절에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마디가 룻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무도 자기가 내린 이런 결단이나 헌신에 대해서 지금 몰라주고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말을 떡하니 하는 겁니다. 내 수고를, 내 눈물을, 내 헌신에 대해서 지금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어떤 나의 어떤 아픔이나 나의 어떤 이런 숨겨진 이런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줄 때 거기에 이제 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어떤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는데 암투병 중이었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자꾸 문병으로 와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는데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손을 잡더니 집사님 그동안 정말 잘 버텼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을 하는데 힘내라는 말보다 잘 버텼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기에 사실 감정이 북받쳐서 엉엉 울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힘내라는 말도 악의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힘내세요 하는 말도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그 말도 위로가 뭐 되긴 하겠지만 더 큰 위로는 알아주는 거예요.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고 이를 악물고 그 세월을 견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줄 때, 그때 그 한마디가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아스의 말이 그런 말이라고 봐요. 보아스가 지금 룻이라는 여인에게 지금 건넨 이 말은 단순한 이런 어떤 칭찬을 넘는 거예요. 칭찬을 넘어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해 주는 그런 말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헌신을 하고 힘겹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외로울 때가 있죠. 못 알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눈물이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처럼 당신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한마디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오늘 거룩한 이 주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그 숨겨진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다가가서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그러한 보아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한 도구들이 되셔야 돼요. 선한 도구들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던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룻이라는 여인을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12절을 보니까 축복의 말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에 대한 선언을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했어요. 믿음의 길. 여러분들도 안전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하셔야 돼요.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안전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그러한 좁은 문과 좁은 길,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선택한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은 뭐예요? 편한 길이고 자유로운 길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보시면 바로 그러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결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 룻이 하나님께로 온 것에 대해서 독수리 날개 아니면은 뭐 닭의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병아리처럼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피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바로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데 악의 손길로부터 그리고 이런 불안의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표현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바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품으리 했느냐고 말씀을 하죠. 주님은 언제든지 들어오면 품을 수 있는 그런 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3장 9절에 보면은 요 보아스의 표현이 성취되는 장면이 있는데,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보호하심이 이제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덮어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품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이 속에다 이제 담고 있습니다. 결국 룻이라는 여자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늘 아래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섬김을 몰라주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던 여인인데, 바로 이 숨어 있었던 충성에 대해서 또 헌신에 대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역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덮어주고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언어 속에 온기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절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그 회장님이라는 그 개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김영곤인가요? 나오고. 그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몰라도. 이거 아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입니다. 딸랑딸랑 아시죠? 말하는 저도 옛날 분이고 아는 분도 옛날 분입니다. 다 밑에 사람들이 딸랑딸랑 하면서 밑사람들한테 기쁨의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지주입니다. 지주가 뭐하러 밑에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래 해지기 전에 빨리 얼마 해, 이런 말들밖에 하지 않던 시절인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위로의 말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 룻은 우리가 알듯이 모함 여인입니다. 외국 여자예요. 남편이 잃었죠. 가족도 없죠. 재산도 없죠. 미래도 없는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보아스가 뭐하러 이런 말들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어요. 위라고 아래라고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방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동일하게 존중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처음 봤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야 잠깐 이리 와봐, 야 이거 좀 갖고 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언제 봤다고, 청년들도 그래요. 아이씨 언제 봤다고. 그제라도 봤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나이가 많아도 관계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야를 하든 뭐 이놈 저놈을 하든 다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하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청년일지라도 학생일지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존중의 언어를 쓰면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의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어르신들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어르신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는데 그러한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언제 봤다고 교회 떠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예의예요. 예의. 서로 간에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만드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덟 기왕이면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도 보아스는 딸이라고 말을 했어요. 딸. 가장 귀엽고 이쁜 존재 아니에요? 그 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룻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기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 말을 한 거죠. 8절 보시면 내 딸아 들으라, 그죠? 이삭을 주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죠? 룻의 마음이 여기서 이제 녹은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주 씨가 썼던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오늘 잠깐 인용을 하면,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도 새겨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에 따라 달라진다. 넌 얼굴도 예뻐. 얼굴도. 넌 얼굴만 예뻐. 요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얼굴도 예뻐랑 얼굴만 예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 한글이 엄청나구나. 점 하나에 그죠? 님이 되고 남이 된다. 가요에도 그죠? 점 하나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말 실수를 할 때 있잖아요. 말 실수를. 도와 만, 요 차이로다가 상대방의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 습관이 사실 잘못되어 있으면 말하다가 그렇게 막 불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당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존중의 마음을 잃고 갖지 않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이 조사나 이런 게 불쑥불쑥 엉뚱한 게 이제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오늘 우리 청년부들 뭐 이렇게 뭐 만났는데 얼굴만 예뻐 뭐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도 좋아, 얼굴도 이뻐, 목소리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죠? 그런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도 열리잖아요.
뭐 그런 말 해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청년들이 또 더 달려가가지고 뭐 커피라도 타오겠지. 예? 그게 인간은 가고 오는 거예요. 물에 비춰진 그 얼굴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은 내 행동이에요. 비춰지는 거라고 그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그 뭐라 용광로처럼 뜨거운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왕이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들이 필요한데, 그런 말씀을 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공간, 다시 말하면 암 환자들이 마지막 그 돌봄을 받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 한마디의 값어치, 말 한마디의 무게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엄청난 동심원을 그리면서 마음속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던지는 말들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는 말들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기주 씨 어머님이 일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 병원에서는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하고 똑같더래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특이한 게 그 의료진들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르더래. 호칭이. 우리들은 보통 병원에 가 보면은 뭐 이렇게 환자님 그리고 뭐 어르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 지긋한 의사 한 분이 들어왔는데 환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르신 환자라고 하지 않고 뭐 김원사님, 방 여사님 하면서 그 호칭을 이전에 그분이 갖고 있던 직업, 퇴직하기 전 그런 어떤 직업들, 어떤 명예로웠던 그 이름들을 호칭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머님이 태어날 때 의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환자나 어르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호칭을 부르냐고 봤더니 이 환자의 환자가 아플 환자라는 거죠. 아픈 분 하니까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라는 말을 안 쓰고 상대방이 갖고 있었던 그 명예로운 그런 어떤 그 직업들, 이런 직책들을 불러주면서 삶의 어떤 그런 그 소망이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꾸 거기에 호칭을 불러주면 더 의욕적으로 일어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라는 말을 그 의사들이 안 쓰는 이유가 이 병동에서는 이런 단어 하나도 의술이 될 수 있다. 그게 자체가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죽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뭐 이거는 병동에서만이 아니에요. 누워 있는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서만 충격받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강한 사람도,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만큼 굉장히 아픈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보아스처럼 이렇게 명령이나 지시 이런 말이 아니라 품어주는 말, 그죠? 존중하는 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경북 예천에 가면은 말무덤이 있어요. 언총이라는 말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무덤 이야기를 내가 좀 들어보니까 이 예천 대중리라는 마을에 있는 그런 그 말무덤인데 여기에는 여러 문중들이 같이 살았다 그래요. 여러 문중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막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너무나도 시끄러운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을 뒤에 야산 그 형새를 보면서 개 주둥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풍수질이죠. 개 주둥이 모양이기 때문에 마을이 이 짖는 개 소리처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가지고 그 제안으로
사람들이 말 조심하자. 그래가지고 사발을 하나씩 그 문중에서 다 사발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마을에서 싸움의 원인이 된 그런 말들을 이 사발에다가 뱉는 거예요. 사발에다 다 뱉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 기분 나쁘게 뭐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그쪽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하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 다 이제 이 사발에다가 다 뱉어서 그거를 땅 속에다가 이제 묻어 놓는 거죠. 말무덤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사발에 담아 가지고 다 묻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언총이라고 예전에 한 뭐 5m 정도까지 높았다고 그래요. 이 언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말무덤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정말 말무덤을 만들어서 사발을 묻어 놓으니까 그 동네에 그러한 잦은 말싸움들, 이런 잦은 분쟁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앞마당에다 뭘 푸든지 말무덤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말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교회의 일은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진리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귀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나는 너가 말하는 그 말투, 스펄전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는 말은 맞는데 당신의 말투는 틀렸어. 말은 맞지만 말투가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전달 과정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투나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의도한 게 뭡니까? 저 상대방을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담는 그릇도 좋아야 돼요. 담는 그릇도. 근데 이 그릇이 잘못돼 버리면 사실 전달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말을 담고 전달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죠? 굉장히 그릇을 선별해서 담잖아요,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잘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 뭐 이메일을 보낼 때 쓰자마자 전송 누르면 안 돼요. 맞춤법도 틀려. 맞춤법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고치셔야 되고, 의미도 이 표현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 그 즉흥적으로 쓴 글이요, 한번 읽어보면 상대방이 이 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 억양이 조금 너무 센데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문장을 한번 수정을 하셔야 돼. 수정을.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밴드에 글을 올릴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톡을 보낼 때라든지도 글을 몇 번을 봐요. 몇 번을 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당히 이 담는 그릇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헌신의 사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보아스가 되셔야 돼요. 보아스가.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뭐다? 보시다. 보아스가 되셔야 돼요. 보아스가 되셔서 오늘은 어쨌거나 말을 잘 담자. 아멘. 오늘 이따가 바자에 물건 옮기고 뭐 배치하고 뭐 하면서 여기도 해 저기도 해 또 뭐 이 소리 저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난 보았어야 하고서 이쁘게 말해야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를 진행을 할 때, 바자회를 하든 뭐를 할 때도 말들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뭔가를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우리는 고객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 수 있도록 말들을 잘 하셔야지, 악착같이 그걸 뭘 하겠다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왕이면 서로 담는 그릇들을 이쁘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자회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